안녕하십니까? 박주인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인데요. 제가 좀 바쁘네요. 내용을 빨리 진행하더라도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서로 바라본 쉐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비교적 잘 알려진 하브르트 학가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쉐마 교육 방법론입니다. 그 자체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쉐마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마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지 않겠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구약의 많은 언약들을 대표하는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산상수훈이라고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국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쉐마 교육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닮기 교육이 쉐마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쉐마 교육을 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신명기 6장에 쉐마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입장에서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만이 곧 하나님의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쉐마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말입니다. 이걸 신약시대의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헌법인 산상수훈은 불신자에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거든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성품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초신자라도 쉐마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SH 쉐마 교육을 받을 대상이 꼭 집사나 교회의 중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SH 쉐마 교육은 지각이 있는 초신자나 청년들에게도 아주 쉽고 유용한 교육입니다. 이제 신명기 6장 2절을 읽고서 메시지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6장 2절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본 구절에 따르면 쉐마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누구이며 배우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 쉐마 교육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신명기 6장 2절을 찬찬히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3대를 뜻하지 않습니까? 3대. 그러니까 선생님은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교육을 받는 학생은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신앙교육이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대를 이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장년 성도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졌는데 교육자들이 책임을 지는데 신명기의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이제 신앙교육의 무게중심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갈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립니다. 그러니 신명기에 가르친 대로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서시대에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기본적인 가족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 구성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쉐마 교육이 가능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도 많이 줄었는데요. 2021년 정부 조사를 보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정의 33%가 되었습니다. 이미 1인 가구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두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살 겁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국민의 75%가 조부모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아니야?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이죠. 이혼율, 노인 빈곤율, 자살률, 낙태율, 아마 이런 것들도 세계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쉐마 교육은 대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1인 가족 시대에 쉐마 교육 적용이 과연 가능한가? 이겁니다. 제 강의 시간이 제한되었으니까 먼저 답을 드리자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해야죠. 솔직히 말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성품교육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못 집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 세대에게 신앙과 성품의 진액이 흘러가도록 먼저 부모에게 특별히 SH 쉐마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모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 말씀과 성품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가 있다는 전제 아래 자녀가 1인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교육, 성품교육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 성적은 학원에서 책임질 수 있겠지만은 신앙교육과 성품교육은 교회에서 책임지려고 해도 더더욱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을 교회가 책임질 수 없다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여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낳으면 모든 걸 외주를 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공부방, 대학. 부모는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교육을 외주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의 신앙과 성품 교육도 교회에 외주를 주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외주를 주었으니까 점검을 해야겠죠. 모든 외주에 대하여 부모는 결과를 점검한단 말입니다. 성과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학원에 가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앙 교육에 대한 외주는 부모님들이 갈수록 점검도 하지 않아요. 외주를 주었는데 말입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중직들은 자녀들에게 교회에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잔소리는 하겠죠. 신앙과 성품 교육은 외주를 해도 다른 어떤 외주보다 그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평상시의 삶이 자녀의 신앙과 성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외주를 한다고 될 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나 성품교육은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거의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13살 됩니까? 우리나라는 19살이지만은 성인이 말입니다. 성소시대나 지금 유대인 남자는 13살이면 성인이 되거든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친척집이나 어디 여행을 떠나자. 자식들은 싫다면서 안 갑니다. 13살이 되면 말입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13살이 되면 부모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미요. 이때가 되면은 자녀에 대한 모든 교육이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성경에 가족이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효신을 배우게 됩니다. 형들하고 싸우고 부모에게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사회성이 또 인성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또 가족관계 속에서 신앙 및 성품이 후대에 전해집니다. 특별히 신앙과 성품은 핵가족보다도 대가족에서 훨씬 힘있게 전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막 부흥이 될 때는 대가족이어서 그게 충분히 가능했어요. 대가족은 신앙 정성, 성품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핵가족은 힘들어요.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핵가족 시대의 가정에서 쉐마가 이루어지려면 그 가족의 정서가 중요합니다. 정서가요. 대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서가 키포인트이거든요. 정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가족 시대의 가정교육은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 비행기 소리 많이 나죠? 이 동네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쉐마 교육이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는 정서적 밑거름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양이 좋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G 쉐마 교육은 성품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정서 교육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정서 말입니다. 그 가정의 정서나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신앙교육이나 성품교육이나 어떤 교육이라도 힘이 듭니다. 그 가정의 정서나 분위기가 되지 않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잔소리 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제 신명기 6장을 읽고서 메시지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신명기 6장 3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받겠습니까? 번성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둘 중에 하나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예를 들고서 답을 요구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무척 어려워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겸하여 받는다. 겸하여 받는다는 이야기는 현세에 박해도 받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박해도 받겠지만 살아가는 동안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복도 받고 번성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 목회자가 성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우리 성도인들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멘 하지만요, 집에 돌아가면
생각이 달라져요. 사회생활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성도의 반응에서 잘못된 점이라고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다른 것은 너희에게 바라지 않겠다. 너희들이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나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죠. 성도의 반응도 목사님의 설교도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논밭을 100배나 받되, 네, 두 번째 예시에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성경 본문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넣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넣지 않으면요, 듣는 사람이 뭔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뭔가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열심히 산단 말입니다. 또 전도도 하고요. 예수님 믿고 현세에 성공하고 행복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와 성도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복과 번영, 성공과 행복, 이걸 바라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SG 쉐마란 거 그게 아닙니까? S, 석세스 성공, H, 번영, 복 받는 거 그것 아닙니까?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걸 약속을 하셨어요.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요. 구약의 한나의 기도 있죠. 또 신약의 마리아의 찬가. 이건 성공과 행복의 사닥다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와 찬미의 그러한 제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욕구를 구복신앙, 번영신앙이라고 내치지 말고 성경적인 성공과 행복에 대한 대안, 또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입니다. 성경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에게 교육하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몰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앞길 열어주십니다. 아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허하게 말하지 말고, 공허하게 가르치지 말고, 공허하게 아멘 하도록 가르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3절을 보십시오.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복을 받고 번성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또 한나의 기도, 바로 성공의 하닥다리는 하나님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주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공과 행복의 사닥다리를 또 얻고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답게 성취되려면 성도들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피터 셀러베이, 존 메이어 교수, 수많은 교육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여서 정서가 건강하면 IQ가 좋은 아이들보다도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가정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모든 면에서 앞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양한 연구 결과,
종단 연구를 통하여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IQ는 교육 훈련을 해도 거기서 거기이지만은 정서 훈련은 그 받으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서가 IQ보다도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SH 쉐마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공의 사닥다리의 주인공 대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행복하고 말입니다. 제가 신명기 6장 1절, 6장 2절, 6장 3절 메시지 중심으로 전하면서요, 각 절마다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절에서 성품 교육을 하려면 정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장 2절에서는 가정에서 성품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가정의 정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성도들이 복과 번영의 열매를 얻으려면 정서가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정서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에스라가 토라를 미드라시 했던 것처럼 저도 본문을 미드라시 해보니까 정서가 보이는 겁니다. SH 쉐마 교육이 그래서 탄생이 된 겁니다. 산업 4.0 시대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필수품이 있다면 제1순위가 정서적인 건강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정서가 건강해야지만이 건강한 성품,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건강하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H 쉐마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정서를 다루는 이모션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다루는 디바인 내처를 배우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더 긴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10강으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이번 강의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한 강의만 더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습니다.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 강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살아갑니다. 주일날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요.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